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예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예수붕 고백을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부흥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붕! 예수! 붕! 예수! 붕!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이 좁아도 인생의 봄다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요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요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실망한 이몸 힘을 얻고 예수의 계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방의 모두 헤어나와 영원의 나라 찾아라서 하늘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그의 크신 사랑만아 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수금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복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수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범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죄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되었네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몸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눈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내 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주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일을 행하사 은혜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강같이 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부어주사 우리의 심령을 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더럽고 죄악함을 보지 마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한 종의 입술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오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영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덕식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찬을 통해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 성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성령이 도우사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무지하고 무능력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밀어내었고 문을 닫았던 자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금은보화를 더 좋아했던 자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때마다 성찬을 통해 생명을 축복으로 주신 그 은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성찬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 종을 통해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잘 전달되어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돌아가는 발걸음이 우리의 탈탈
틀린 영혼에서 즐겁고 기쁨이 가득 안고 가는 우리들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안아주시고 감싸주는 주님의 위로와 인도함과 평안을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큰 은혜 받은 복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부흥을 주시고 성찬의 부흥을 주시고 회개의 부흥을 주시고 이제 주님이 전도의 부흥을 주십니다. 예수님 의지하여서 이 부흥의 여러분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성찬을 부흥케 하면 생명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생명임을 분명히 알고 성찬을 부흥시켜서 생명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연구소에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는 예수 제자 모임으로 드립니다. 밖에 인쇄물이 있습니다. 성찬 1, 2 제 인쇄물이 있는데 수요일 날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 예수 제자 모임 인도하시고 일을 가지고 해보시고 시간이 남으면 이까지 하시고 아니면 교제 일로 은혜 나누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그렇게 예수 제자 모임으로 수요 예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염려 걱정 속에 뼈가 말라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기에 염려도 이겨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기에 슬픔도 이겨내고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넘어서 생명됩니다. 할렐루야. 한 수도사가 평생을 수도원에서 기도했습니다. 젊어서 수도사가 되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 임종이 얼마 남지 않는 고령이 될 때까지 수십 년을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평상시 하던 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그러면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지 않고 수십 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 없는 기도, 응답을 불신하는 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몇 주간 동안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내려주실 텐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 3주간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응케 하기 위하여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이 말씀으로 하려고 했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큰 은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함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저도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 중에 하나는 제가 가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묵묵하게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밀어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 가는 걸 싫어했어요. 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어려워서 제가 공고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고를 가고, 아버님이 그 시기에,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에 사업이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자녀들을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알아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국립을 가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다녔고, 용돈이 떨어져도 집에 이야기할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참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신발이 이제 너무 낡아서 구멍이 나서 비만 오면 물이 막 새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그냥 신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이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제가 철이 일찍 들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집안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짧지만 신문 배달을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은혜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도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신경도 못 썼는데 혼자 공부하고, 작은 누나도 저 이제 혼자 실업계를 가서 또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저도 대기업에 취업을 하니까 아버님이 좋으셨어요. 그렇고 이제 제가 7년 직장을 다녔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셨어요. 그래도 이제 그때쯤은 조금 집안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도 될 만큼 집안 형편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부터 호적을 팔아, 집을 나가라, 그렇게 처음에는 한 3개월을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집에도 못 오게 하시고.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7년을 도망 다녔는데 더 이상 신학교를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막다른 길로 몰아가셔서 이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갔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대학원을 다녔는데 이제 수업이 전공 필수가 오전 첫째 시간에 들었어요. 오전 9시.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저녁 9시가 넘어야 마쳤어요. 그런데 막차를 타고 가면 기숙사 들어가는 시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몰고 다녀야 됐습니다. 제가 직장 때 이제 차가 있었으니까, 야간 대학을 다니고 했으니까 낡은 자가용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차를 몰고 다니지 않으면 첫 시간 수업에 전공 필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때 학자금만 이제 교회에서 대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가용 몰고 다니고 올 때는 집을 들러야 되는 거예요. 왜? 기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러서 기름을 가득 채우면 이제 교회 갔다가 이제 일주일 딱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을 아버님이 기름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늘 싫은 소리를 하셨어요. 네가 기름 다 쓴다고 늘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밀어주셨어요. 묵묵히 밀어주셨고, 또 졸업할 때까지 밀어주셨고, 또 어려울 때는 등록금도 가끔 대주시고. 그래서 아버님 은혜로 제가 신학교 가는 걸 싫어했지만 그렇게 졸업할 때까지, 또 결혼할 때까지 밀어주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할 때도 후원해 주셨고, 또 아버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가장 못 사는 목회하는 저를 위해서 또 적금도 하나 들어놔 주셨더라고요. 돌아가시고 알았어요. 아버님이 가장 못 사는 저를 위해서 적금도 하나 들어 놓으셨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사택도 나가게 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묵묵하게 지지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저의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그런 후원자 같은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우리 24번인데요. 예수님이, 손자님 24번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아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런 고백이고, 아버지를 부르는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은 부를 수 없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아도나이라고 다른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 이름을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서 죄악된 인간이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은 자녀가 아빠를 부르듯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너무나 정겨운 그런 첫 기도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입니다. 아니, 제자들은 주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나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미사오글을 써서 머리를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존경과 거룩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 기도를 이제까지 배워왔고 그런 기도에 익숙해 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아빠, 이런 호칭처럼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낯선 기도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거룩한 기도, 제사장들이 드렸던 위엄 있는 기도, 그런 기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어떤 측면에서는 유치한 그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거룩한 기도, 한 번만 들어도 가슴이 울리고 위엄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아이가 아빠에게 과자 사달라고 조르듯이 아빠 나 과자 하나 사줘, 그렇게 말할 때에 쓰듯이 너무나 가벼운 말로, 너무나 쉬운 말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면 권세 있는 기도, 위엄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응답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기도, 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는다, 먼저 너희는 금식 기도를 해라, 그리고 너희는 작정 기도를 해라, 너희는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듯이 애절하게 기도해 응답받는다, 아니면 소원 기도를 해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 저에게 10억짜리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5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해라.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기가 막힌 기도를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이가 아빠에게 과자 사달라고 요청하듯이 아빠 아버지요, 그런 너무나 유치한 기도로 시작하는데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로 기도를 시작하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의 시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친밀한 관계였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대화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람처럼 그들과 함께 동행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형상은 없었지만 음성으로, 따뜻한 사랑의 기운으로 늘 그들과 동행하였고,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알고 확신했습니다. 아담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오늘 우리처럼 금식기도 하지 않았어요. 통성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신뢰 속에 걱정 없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자 피조물의 자리를 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탄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사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은 사탄의 종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깨어진 관계,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저주에 사로잡힌 멸망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가르쳐주는 그 말로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아예 사탄의 종이 되어서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응답도 받을 수 없는 깨어진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가 응답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트는데 배관이 파열되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열어도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예수님이 너희를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너의 관계를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뜻이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녀의 관계로 회복하여 주어서 너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도록 내가 회복하여 준다.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회복하여 주고, 너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도록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다는 뜻이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의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여 주십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인간과 하나님을 화평케 할 수 있는 유일한 화평케 하시는 분, 화목케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그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필요한 걸 부모는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부모들은 늘 자녀들에게 마음이 향해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혹시 용돈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건강이 지금 어디 몸이 아프지는 않는지, 자녀들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애당초 기도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수도사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의 확신이 없고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응답되지 않는 불신앙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 26번입니다. 26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단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사랑의 고백이고 신뢰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고, 딸이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나오는 고백이고, 아빠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녀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이들은 아빠만 있으면 막 옷장에서 뛰어내리고 2층 침대에서 막 뛰어내려요. 왜? 아빠가 다 받아줄 걸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아빠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확신이 기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쌀도 이제 사 먹어야 되더라고요.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니까 쌀을 늘 주셨거든요. 끊임없이 주셨거든요. 저희가 개척교회 할 때도 일주일에 밥을 3번씩 했다고 했잖아요. 쌀을 엄청 갖다 먹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제 시골의 논을 다 다른 분들 경작하도록 이제 위탁하고 나니까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사 먹었어요. 야, 쌀 사 먹는데도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푸념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쌀 주시는 분도 아무도 없네. 그렇게 푸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준 게 아니고 내가 너희 아버지를 통해 줬다. 그 고백을 했다고 했죠.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주셨구나. 그 고백을 제가 깨닫고 나서 아, 맞습니다, 주님. 쌀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 이후로 제가 제 돈 주고 쌀을 산 게 정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가 막히게 주시더라고요. 이번 부흥회 때도 쌀을 주셔서 지금 부흥회 주신 쌀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개척할 때 아버지가 가장 어려울 때 고등학교 잘 다니고 혼자 직장 취업했다고 아버님이 이제 그때는 사업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저에게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아파트 팔아서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주신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아버님 돌아가시고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셔서 유산을 주셔서 10년 만에 저희가 아파트를 사택을 나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깨닫도록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님을 주셨습니까?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뒷바라지 해주고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불철주야 너를 돌봐주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해주고 싶어도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나의 한계 때문에 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자녀들 많이 해주고 싶죠. 우리 자녀들이 요즘 속 썩이는 걸 보면 나는 부모님이 힘들면 부모님 어려운 거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 자녀들은 왜 그럴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자녀들한테 해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 힘든 과정 속에 있어서 내가 무기력증 가운데 있어서 그 무기력증의 에너지가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건 아닌가 그런 미안한 마음이 늘 있고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나의 한계 속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도 다 못해줘요. 왜? 우리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재벌 회장도 자녀들을 다 못해줍니다. 자녀들이 죽을 병에 걸리면 재벌 회장도 자녀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문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정말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완전히 분리된,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가까운 분이구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구나. 그 믿음을 비로소 제자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4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40초. 이 40초밖에 안 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배우고 그들은 늘 이 첫마디에 모든 염려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첫 고백을 들을 때마다 고난과 역경과 근심 속에 있었던 제자들은, 때로는 순교의 위기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 한마디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해지는 진정한 기도의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제자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해서 의심과 불평과 그냥 푸념 섞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막 마음이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시간 동안 제가 강계상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 그런 의심이 막 가득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강대상에 기도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그냥 강대상에 쓰러져 있었어요. 며칠을, 몇 시간을 그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속에 과연 주님이 응답하실까, 그런 불신이 막 가슴에서 올라오더라고요. 희망 고문은 아닐까? 우리가 늘 하는 말,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은 아닐까? 주님이 응답해 주실까? 그런 의심이 가득 찬 한 주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번 주에 특별히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가장 의심에 휩싸였을 때에 또 기도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이제 주기도문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찬 끝나고 주기도문 합니다 했는데, 가장 기도하기 힘들 때에, 가장 의심이 가득한 이때에 주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너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주님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제 상황을 아시고 늘 쌀 대주시고 또 개척교회 할 때도 또 아버지 명의로 또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고, 또 아버님이 그래도 개척교회 하는 거 어려운 거 알고 아버님이 또 저 몰래 또 이
보험성 저축까지 들어놓으시고, 그게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온전히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길 원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왜 주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실까요? 우리도 이제 주기도문 외워서 다른 교회처럼 예배 시작할 때에 외우라고 알려주실까요?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주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해서 주님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부흥을 선포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을 외치고 나가는데 예수 복음도 전하고 있고 성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데 왜 눈에 보이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가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는가.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말씀, 예수 복음. 주님 은혜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예수 복음에 든든히 서 있잖아요. 그 말씀, 예수 복음으로 충만케 해주셨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전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고 또 부흥회 때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또 봉사, 우리 성도님들 봉사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식사 준비부터 청소, 봉사 잘하고 계셔. 그 하나가 보니까 기도가 좀 약간 기도하는데 기도는 준비가 되었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뜨겁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가 준비되었나? 그 마음에 조금 제가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부흥을 감당할 만한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에 주님이 뜨겁게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이 갖춰져야 주님이 그 그릇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흥의 역사를 온전히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흥은 이 물통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이 역사하면 되지만 그냥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런 물통의 법칙이 있어요. 물통의 법칙이 뭔가 하면 나무 판자를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물통. 기도, 말씀, 전도, 이게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성 요소 중에 나무 판자가 동일하게 높으면 동일하게 물을 채울 수가 있어요. 나무 판자가 동일하게 1m면 1m만큼 물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1m인데 기도라는 나무 판자가 50cm다. 그러면 물을 어디까지 채울 수 있을까요? 50cm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물을 비우면 거기로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동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예수 부흥을 온전히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시고 뜨겁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우리를 기도하도록
이끄십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가 뜨겁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시고 금요 기도회가 뜨거워져서 예수의 부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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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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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나의 기도를 아버지 들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굳이 기도해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 서 있는 무리들로 인하여, 제자들로 인하여 내가 기도를 말로 하고 이렇게 선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했고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확신과
믿음에 찬 기도로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과 불신이 가득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임을 의심했던,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잊어버립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아버님을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모든 셀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불신하고 의심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의심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분별하시는 분을 의심했습니다. 오 주님, 저의 죄악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 없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밑바닥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비참함을 용서하여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자녀의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반드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비천함을,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장 믿음 없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이 부흥을 감당하도록 기도에 은혜가 있어야 하고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뜨거운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신앙이 어리고 너무나 부족하여 부흥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흥을 주실 때에 기도의 능력이 안 되어 부흥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저 3분의 채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가 부족하여서 주님이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도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금요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뜨거움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부흥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뜨거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역성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의심에 휩싸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마다 주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가 부담과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감이 가득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자리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대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의심과 원망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예수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 자는 지금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다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찾아가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장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구원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큰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위에 이 땅의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자랑하는 성도 되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부흥을 누리고 그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는 그 부흥의 중심에 선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살찌드시고 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아버지보다 더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굳센 믿음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학교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높임 받아주옵소서. 찬양 받아주옵소서.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